사랑의 왕이신 주여, 주님 앞에 우리가 섰으니 말씀하십시오. 종들이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아시안컵 한국 대 말레이시아전, 박수치다가 실망하다가 박수치다가 실망하다가 실망으로 끝났다. 저도 그 시간에는 모임을 하고 있어서 라이브로 보지는 못했는데 아주 다이나믹한 경기였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의 지도력이 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도대체 어떤 전술이 있느냐, 이런 상황이 되면 전술 변화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열심히 안 하고 감독이 할 일을 안 한다, 뭐 이런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논란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동시에 상대팀 감독도 한국 코치 출신이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또 지도력을 갖고 있다, 이러면서 회자되고 있는 것을 제가 접했습니다. 우리나라 팀이 역대 이렇게 세계에서 자기 포지션에서 탑급인 사람들이 많은 팀이었던 적이 과연 있었냐, 이럴 정도로, 그래서 60몇 년 만에 우승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선수들이 들어있는 그 같은 팀인데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경기력이 그리고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이건 사실이겠죠. 분명히 그 선수들은 똑같은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정말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스포츠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중요하죠. 누구를 따라서 길을 택하느냐,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좌지우지 해버리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본문은 지난주일과 오늘 연결해서 경제적 자유의 핵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오늘 본문을 요약해서 말씀해 보자면 이렇게 우리를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의식주를 따르겠느냐, 창조주를 따르겠느냐, 이 두 가지 갈래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부르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식주를 따르는 삶,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 걱정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뭘 먹어야 되지? 무엇을 마셔야 되지? 어디 살아야 되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손해를 줄일 수가 있지?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예수님 그걸 보신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의식주를 따르는 삶, 그 필연적인 부산물은 염려와 걱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일하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특히 우리 이제 사회 초년생들, 우리 젊은 분들도 지체들도 많이 있는데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마치 일하기 싫어서 무의도식하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겠지, 신앙 아닙니다. 이거 그 뜻이 아니에요. 일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자기 손으로 일해서 자기가 멀쩡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특히 성인이라고 한다면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 때에 부여한 신성한 원리예요. 그래서 노동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시에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이 마케도니아의 교회에 편지하면서 한 가지 문제점을 딱 드러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일은 하지 않고
이렇게 빈둥빈둥 다니면서 도움이나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았나 봐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저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돕지 말아야 된다, 아니다 그래도 수입이 없는데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로 옥신각신하는 분쟁의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3장에서 이렇게 쓰는데,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여라. 그리고 덧붙이기를, 누구나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게 하여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을 일하지 말고 신앙으로 살아라,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오해하지 말 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을요, 계획하지 말아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피조물 중에서 계획은 인간만 할 수 있습니다. 계획다운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존재가 할 수 있는 존엄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 옳을까 자기에게 최대한의 지혜를 가지고 계획을 해보고 그리고 실행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완전한 하나의 신앙적인 삶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를 결코 계획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를 그냥 다 손 놓고 있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일하지 말라, 계획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살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장래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스스로를 짓누르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셨을 때 네가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계획하고 일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것을 책임지고 보장해내야 되는 불가능한 미션을 향하여서 달려가면서 스스로가 억눌리고 짓눌리고 자기를 힘들게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먹고 살 수 있지? 이거를 고민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걸 책임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흔히 용 쓴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을 하나님 없이 책임져 보려는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 데에서 많은 오류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돈 손해를 좀 덜 보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수입을 확 늘릴 수 있지? 자기가 자기의 미래를 보장하려고 스스로를 짓누르는 그걸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에 정말 많은 사람이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왜 걱정을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냐? 왜 스스로 장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처럼 스스로를 괴롭히고 짓누르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그 이유가 2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손해를 줄일까를 계속 걱정하면 손해 보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자면 목숨을 손해 본대요. 의식주를 따라가는 삶, 필연적인 부산물로 염려하며 자기를 짓누르는 삶은 사실은 자기의 목숨 갉아먹히는 것을 대가로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목숨이라는 단어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life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25절에 목숨을 부지하려고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 번역하고 있는데 직역하면 목숨을 위하여예요. For life. 그렇죠? 목숨을 위해서 걱정한 건데 그 결과는 뭐예요? 목숨이 갉아먹혀요. 역설적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경제적 자유의 핵심 첫 번째 시간을 다루면서 핵심 원리가 뭐였냐면 없어지는 데다가 자꾸 쌓아놓지 말아라. 없어질 거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길을 내가 보여줄게. 여기다 쌓아. 이게 핵심이었죠, 지난주에.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쌓는 것을 말하는데, 없어지는 이유가 뭐였죠? 도둑이 들거나 녹이 슬거나 좀이 먹거나. 그러니까 이 좀으로 말하자면 벌레가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지난주의 내용이었었는데, 오늘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어차피 연결되어 있지만 지난주에 없었던 핵심 내용이 염려라는 단어거든요. 이 염려가 바로 좀 먹는 벌레 같은 존재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목숨을 좀 먹는 벌레인데, 벌레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입에서 이 증상이 나타나면 제가 말한 그 벌레예요. 어떤 증상이 입에서 나오냐면 어떡하지? 이렇게 증상이 나와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어떡하지라는 것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쨌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에 시달려서 잠자리에 누워도 생각나는 거예요. 어떡하지? 길이 없는데 큰일 났다?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요. 이게 바로 내 인생과 목숨을 좀 먹는 벌레가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세 마리씩, 10마리씩, 20마리씩 기어오르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산다는 것은 비유컨대 내 삶을 갉아먹는 벌레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레들이 제일 먼저 뭘 갉아먹는 줄 아세요? 평안을 갉아먹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안절부절 못하죠. 이게 지속되면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심적으로 염려와 부담이 지속되면 반드시 몸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감사를 갉아먹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들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를 즐거워할 수도 없어요. 걱정의 벌레가 좀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미 만복을 베풀어 놓으셨는데 그것보다 한 가지 걱정거리가 더 커 보입니다. 이게 딱 증상이에요. 그래서 자기 믿음의 리더와 함께 얘기를 해보면 자기도 수긍을 해요. 하나님 이것도 은혜 주셨고 저것도 은혜 주셨고 이것도 응답해 주셨고 이거는 거절해 주셨는데 그게 진짜 막아주셔서 날 살려주신 거고, 하나씩 복을 세워보면 투성이에요. 복투성이. 근데 자기의 마음을 딱 막고 있는 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가 더 커 보여요. 더 힘들어 보여요. 자기의 감사를 다 좀먹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오늘이라고 하는 축복을 하나도 즐기지 못해요. 맛있는 걸 먹고 있거든요. 분명히 지금 맛있는 게 목구멍을 타고 내리고 있는 순간에 여기서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현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선물, 하나님이 그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하나도 맛보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현재를 갉아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지옥 같고 하루하루 일어나는 게 일어나기 싫고 하루하루 일 가기 싫고 하루하루 돌아와서 뭐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잠자리에 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염려에 좀 먹힌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의식주를 따라가면, 의식주를 따르는 삶을 살면 필연적인 부산물로 염려의 벌레들이 올라와 우리의 감사와 평안과 건강과 현재와 오늘의 감사를 좀 먹게 된다. 한마디로 여러분, 염려는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분명하십니까? 손해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는 손해보는 장사다. 한 번 더. 염려는 손해보는 장사다. 요거 기억하세요. 염려를 쫓아낸다고 쫓아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게 그 다음에 배울 길인데, 일단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크게 손해보는 장사예요. 염려한다는 것은
걱정으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를 살아오면서 걱정하는 순간이 많았다. 그러면 목숨의 손해를 보다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의식주를 살아가는 삶은 그렇구나. 앞으로는 조금 버는 것 같은데, 의식주를 위해서 달려갔으니까 조금 뭐 벌긴 버는 것 같은데요, 뒤로 다 잃어버리는, 왜냐면 목숨을 손해 보니까요. 그게 의식주를 따르는 삶의 특징이다.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창조주를 따르는 삶이에요. 그래서 염려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두 번째 길을 따르면 이게 밀려나가는 이런 원리입니다. 의식주를 따르는 삶의 역설은 아까 뭐라 그랬죠? 분명히 자기는 for life,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지?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실 수 있지를 자기 목숨을 위해서 했는데 도리어 그 목숨이 갉아먹혔죠. 이게 이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나라의 역설이에요. 약속한 걸 주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모두가, 세상이, 친구들 모두 그렇게 약속하는 것처럼 들려서 가보면요, 없어요. 약속된 걸 절대 주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의 특징이에요. 이걸 이제 뒤집는 게 창조주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부르시고 그 길을 따라갔을 때에는 약속이 주어지고 변치 않으시고 시건치 않으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내 삶에 적용됩니다. 26절부터 이제 그 원리를 말씀하시죠. 26절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파종 안 하죠. 거두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저장하고 저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단순하고 명확한 비유인데요, 우리의 시야가 이렇게 자기의 것에 고정돼 있잖아요. 고개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턱을 이렇게 붙잡고 어떡하지 하는 걸 억지로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서 저 공중에 있는 새를 봐, 저기 들판에 있는 꽃과 풀을 봐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시야를 이렇게 넓혀 주시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턱을 잡고 고개를 딱 드셔서 나 내 문제, 내 경제, 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랬던 우리의 눈을 드셔서 넓은 시각을 갖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보이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보다 귀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새보다 귀하다. 공중에 날아다니며 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더 귀하지 않냐, 이런 이제 논리 구조입니다.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말 있죠. 개는 사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해도 돼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특히 요즘 개는 아주 세월을 잘 타고 태어나서 잡아먹힐 위험 없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먹여주는 건 당연하고요, 막 안아주고 침대에서 같이 자고요, 건강 챙겨줘, 때 되면 예방주사, 이 보험도 안 되는 비싼 주사를 막 놔주죠. 병 걸리면 치료해주고요, 그리고 똥을 지리면 그거 치워줍니다. 건강 어쩔세라 데리고 나서 산책시켜줘요. 그러니까 정말 개팔자가 상팔자인 그런 시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6장을 다시 말씀하시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너희는 개보다 귀하다. 개가 주인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고 이거 다 할 때 너네 그 개를 사랑하잖아. 그 개를 너무 아끼잖아. 근데 하물며 너희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닮도록 지은 너희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개를 돌봐주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더 돌보지 않겠니? 너희가 개를 소중하게 다루는 것보다 내가 너희들을 더 소중하게 다루지 않겠니? 너희 집 개가 돈을 벌어오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사랑을 받고, 공중 나는 새가 파종도 추수도 저장저축도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너희들에게 어떻게 먹여주시고 너희들을 어떻게 돌보시며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시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크리스천이잖아요. 크리스천, 그 문자 자체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것하고 이제 일반 명사화한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그리스도의 것. 경멸의 의미로도 사용했죠. 역사 속에서. 저 예수의 잔당 이런 의미로 크리스천 이렇게 이제 붙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정의상으로 볼 때도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가 자기 피를 주어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목숨을 지불하고 너를 샀는데 너에게 꼭 필요한 거 내가 왜 주지 않겠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이 말한 바와 같습니다. 28절에도 보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고 들판에 이름 모를 풀을 하나님이 어떻게 입히시는지 봐라. 너무나 아름답게 입히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인간도 모든 피조물과 예외가 아니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함으로써 먹고 입고 살게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결론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경제 생활은 믿음이구나.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말해줘요. 얼만큼 염려하는지, 얼만큼 하나님을 맡길 수 있는지, 얼만큼 오늘이라는 현재 속에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30절 말씀 이 뒷부분에 보시면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런 말을 하세요.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경제생활에 대해서 쭉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서민적인 언어로 하고 계시지만 근데 그 경제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여부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내가 잘 믿지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예수를 보내시고 이걸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어느 정도 돌보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적으면 경제적으로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자유는 따라서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세상의 강사들이 유튜버들이 돈 좀 벌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홍보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무엇으로 믿고 있느냐? 이 믿음에서 참된 경제적 자유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마태복음 6장이 너무나 명확하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아, 염려는 손해보는 장사구나. 맞네. 진짜 그렇게 써있네. 아, 이게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염려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정말 핵심적인 경제 원칙이네라는 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보셔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쉽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 그런데 그렇게 쉬운데도 사람들이 손해보는 장사인 염려를 지속하는 이유가 있어요. 읽어보면 아 염려하면 안 되겠구나 싶은데 그 염려를 실제로는 지속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실종.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종되면 그래요. 이 말씀을 읽고 끄덕여져요. 고개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종되잖아요. 그 진리가 당신의 삶에 역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빈약해져 있으면 내 직장 일과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는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수입이 들어오는 것과 하나님은 무관하다고 믿고 살아가요. 막상 물어보면 또 상관이 있다 그래요. 근데 평상시에 행동하는 자기의 이 잠재의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전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내 수입과 하나님 상관, 내가 얼만큼 잘 투자를 하느냐, 그죠? 내가 얼만큼을 월급으로 받아내느냐, 얼만큼의 수익을 내가 이 장사를 통해서 이거가 진짜 자기를 이끌어간다고 믿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교회 와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물어보면 또 하나님이 그 상관하신대요. 근데 실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이 잠재적인 전제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장 일에는 별 힘이 없으신 분, 내 수입과는 별 관련이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돈 관리와는 별로 관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은 내가 투자하는 것에는 별 영향력을 미치시지 못하는 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정말 나의 수입과 관련 없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나의 직장 생활과 내 사업과 관련 없는 분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을까요? 오 어리석은 자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으며 그분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분배되고 결국 그 모든 부여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당신은 결코 경제적으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부여와 경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온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그 원리를 아멘으로 받을 때에 비로소 마태복음 6장의 약속이 당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야 되는 거구나, 이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 삶 공부를 할 때 특히 이제 확신의 삶에서 그걸 계속 연습하라 그러죠. 생명의 삶을 듣고 나면 목자님과 1대1로 확신의 삶을 해라. 자꾸 그런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기본기를 알면 그 기본기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크리스찬이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요겁니다. 기본기를 알면 그 기본기가 자기 건 줄 안다니까요. 이게 뭐랑 비슷한지 아세요? 저는 가끔 이제 야구에 관련된 동영상 보는 걸 좋아하는데, 뭐 투수가 뭐 어떻게 던지면 뭐 커터가 되고 뭐 어떻게 던지면 뭐 커브가, 제가 잘 알아요, 그 기본기를. 근데 그 기본기가 제 겁니까? 1도 못 던져요. 1도 공을. 그죠? 기본기를 안다고 그 기본기가 내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되냐? 그 기본기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조금씩 내 것이 되는 건데, 현대인들은 들어본 거를 안다고 자기 기억 속에 남아있으면 그게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 교만한 생각으로는. 절대 당신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단순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하나님과의 관계 세워라. 경제가 그거랑 다르겠느냐? 하나님의 관계랑 너의 삶의 자녀들의 축복이 하나님과의 관계랑 별개겠느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봄에 여러분들이 확신의 삶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봄학기에 많은 거 막 수준 높은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 사실 유치원에서 다 배웠거든요. 인사 잘해라. 나이 먹고 직장 생활 갈 때도 성공의 첫 단추잖아요. 인사 잘하는 거. 관계의 첫 단추예요. 인사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싸우지 마세요. 잠잘 때 이를 잘 닦으세요. 수백 나가는 거죠, 나중에. 자기 이빨 아는 걸로 서걱서걱 씹으니까 얼마나 맛없어요, 나중에. 그죠? 기본기라는 건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굉장히 단순한 건데,
그거를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두 번 해봤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그게 생각 없이 나올 때까지 하면 그게 자기 거예요. 그때서야.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직장에 갔을 때 새로운 팀원 들어오면 저분 어떻게 목장에 한번 데려올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아무 생각 없는데 들면 그게 이제 자기 기본기예요. 밤에 자는데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잠에 들면 좀 이상해. 그럼 그제서야 기도가 기본기가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염려가 손해보는 장사인 거 한 번만 설명해줘도 다 납득이 되면서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이것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나만을 보았었던 시각이 넓혀지고 그것들을 연습하며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의 자유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랬는데 그걸 3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32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신다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런 거 하나님 이런 거 필요한 의식주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진명아 너 그렇게 세속적인 걸 아직도 기도하니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아신다. 진명아 알아. 이게 우리의 하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이것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자유로운 게 아니잖아요. 더 노예가 되는 사람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요, 사실 부자들 잘 존경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부에 이르는 과정이 결코 떳떳하거나 다 밝히지 못할 만한 과정들로 부를 일구었어요. 대다수 아닙니까? 예외들도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아신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용돈을 받아야 될 때 제가 이름을 생활비라고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용돈이라는 거는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필요한 걸 주는 거고 생활비라고 하면 뭐냐면 너는 이제 성인인데 성인이라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게 멋있는 건데 그죠? 근데 네가 만약에 뭐 학생이다 뭐 대학생이다 그런 이유로 이미 19살 20살인데도 불구하고 아빠에게 손을 벌려서 돈을 받아먹겠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충분해야 된다. 물론 이렇게 막 길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청구해라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근데 생활비를 청구하면서 부모에게 이제 돈을 받으려면 이유가 좀 명확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한번 써봐라. 밥값이 얼마 들고, 책값이 얼마 들 것 같고, 교통비는 얼마 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쭉 보냈습니다. 아빠 이래서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보냈길래 100만 원? 뭐 어떻게 해서 100만 원이 나온 건지 한번 써봐라 했더니 이제 몇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눴어? 그러면 그거 나눈 거를 소개를 한번 써봐. 그리고 마지막에 총계도 한번 써봐. 청지기는 그렇게 사는 거야. 이제 일부러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제 어려워하더니 이제 한두 번 정도 그렇게 하니까 이제 길이 들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당연한다는 듯이 딱 표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밥값 아침은 뭐 몇 번을 먹을 거고 얼마고 얼마짜리 이상을 먹을 거고 점심은 어떻고 쫙 해가지고 이제 해서 보냅니다. 그럼 이제 제가 그걸 보고 답장을 딱 한 줄 합니다. 알겠다. 이걸 끝이에요. 1분 안에 보내줍니다. 근데 이제 때로 제가 아버지 뭐 2월 생활비입니다 이렇게 딱 보내오면 바로 답장을 못 해줘요. 되게 바쁘거나 그러니까 전 사역이 계속 있으면 그날 안에 답장을 못 합니다. 아니면 통장 안에 요 녀석 때 청구하는 거랑 나갈 것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뒤로 미룹니다. 왜냐하면 월말에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아직 이제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늦어지면 리마인드 하는 녀석이 또 있어요. 문자를 저한테 보냅니다. 아바마마 아직 월말은 안 됐지만 오늘 돈을 붙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반값을 내야 됩니다. 이뻐요 사실.
아빠를 믿거든요. 그냥 그거 보내고 믿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사실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청구가 들어와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청구가 들어오기 이미 벌써 최소한 한 2주 전부터는 돈을 준비하고 있어요. 빵꾸 나면 안 되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게 그 뜻이에요. 이쁘고 자기 자식에게 이미 시선을 두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아가고 경제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이 막 안 주시려고 막 이렇게 지갑을 여미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신다. 그죠? 너희 하늘 아버지가 잘 아신다.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왜 안 주냐고, 사랑하는 아빠가 됐다면서 하나님 아버지라면서 왜 나한테는 안 주냐고 막 쳐닫죠. 그죠? 근데 지혜로운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때로 거절하세요. 왜냐하면 그 경제 생활이 자기가 그린 대로 쭉 풀리잖아요. 아버지 안 찾을 사람이, 이 사람은. 때로 지연시키세요. 그리고 때로는 그냥 거절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네요 라고 그 교만했던 코가 납작해지고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인간의 벌거벗은 그 상태, 즉 신 앞에 선 겸손한 인간의 모습으로 주님, 나의 모든 삶과 부요는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의 뜻에 맞게 분배되며 주님께로 이 부요가 돌아갑니다 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항복할 때까지 주님 기다리시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자녀들을 진짜로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당신의 거룩한 교육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믿잖아요. 그러면 염려가 밀려나가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염려하지 말아야지. 생활비가 부족하지만 염려하지 말아야지. 돈을 굉장히 많이 손해봤지만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됩니까? 되시는 분은 좀 가르쳐 주세요. 비결 좀.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생각나면, 특히 돈은 더 그래요. 그죠? 특히 돈은 더 그래요. 누가 돈 좀 떼어 먹잖아요. 평생 못 잊어요. 어디서 무슨 돈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배우자가 주장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배우자 평생 그거 못 잊습니다. 얘기할 때마다 나와요. 당신이 그때 그러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아. 평생 한이 되고 관계는 깨어지며 믿음의 이 벽이 쳐져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를 몰아내야지 안 해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그죠?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믿어야 돼요. 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따뜻한 눈길로 보고 계시는지를 믿어야 돼요. 내 감정을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보고 믿어야 돼요. 성경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셨느냐, 그 증거를 보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와요. 감정도 삶도 따라옵니다. 이게 진리에 부합하고자 하는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의식주를 따르지 않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믿을 때, 창조주를 따라갈 때 가능해져요.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의식주를 끌고 가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이전엔 의식주에 끌려갔죠. 자기가 의식주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시간 조금 지나면 거기 끌려가거든요. 그죠?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인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 품에 끌려가죠. 대신에 의식주가 끌려옵니다. 그 원리가 6장의 원리죠. 33절에 이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강의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만 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그거를 추구하라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말로 해보자면요, 하나님이 소원이 있으세요. 그 소원 풀어드리려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있거든요. 그 예수님의 소원은요, 뭐 어디 가서 이렇게 계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다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소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죠? 마태복음 끝에, 마가복음 끝에, 누가복음 끝에, 사도행전 처음에 계속 나와 있어요. 그죠? 뭐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잃어버린 양 구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소원이에요. 잃어버린 양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제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 사랑하게. 그래서 이런 망가진 삶 계속 살지 말고 주 안에 참된 자유의 삶,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그 삶을. 그러니까 죽어서 뭐 가면 맛있는 거 많이 있는 이런 어린이 같은 천국 말고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곳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배우자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났냐 가끔 이러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근데 자기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한 사랑이라는 것을 진짜 해보니까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온 세상과 천국에 가서도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 성경을 그래서 배우셔야 됩니다. 삶 공부를 하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종됐구나. 제가 이 말을 할 때 뜨끔하시는 분은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분은 가을 학기에 생명의 삶 꼭 들어오세요.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하지 못하고 고통을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그게 관계 실종 때문이다라는 말을 했을 때 깨달아지시는 분들은 가을 학기에 생명의 삶 꼭 들어오세요.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소원을 무엇인지 알고 그거를 풀어드리는 인생이 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세요. 오늘 결단하세요. 지금 내 인생을 예수님이 뜻하시는 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면 좀 어려우니까요. 예수님의 소원 풀어드리는 인생 되겠으니 받아주세요. 오늘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막 엄마들 말하는 다 소용없고 예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소원 풀어드리는 목장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소원 풀어드리는 게 뭐예요? 잃어버린 양 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 풀어드리는 목장 만드는 거 그럼 그럼 목자님이 열심히 하셔야지 아닙니다.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님의 소원이 풀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목자님의 조력자가 되어주세요. 목장의 목숨 거세요, 여러분. 자기의 삶을 목장 중심으로 재편하세요. 그게 진짜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는 것은 공허한 얘기가 아니고요. 구체적인 삶을 조정하는 것. 그때 정말 하나님 체험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손 붙잡고 가는 거 그때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 풀어드리는 그런 공동체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조정해버리는 거예요. 집의 위치, 자기 생활 패턴, 돈 쓰는 방식, 왜 돈을 벌고 어디에 써야 되는가 우선순위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소원 풀어드리는 그런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다 재조정하는 거예요. 그때 경험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경험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걸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소원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경제적인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것을 고집하시겠습니까? 의식주를 따르는 삶, 그것을 지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예수님 말씀 정말 맞구나 아멘하면서 창조주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염려는 크게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그리고 염려를 안 할 수 있는 길은 염려를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를 믿기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사업의 주인이시고 나의 직장의 주인이시며 나의 잔고의 주인이시고
나의 건강의 주인이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따라오는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 섬기다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급자가 되시는 아버지여, 경제적인 자유는 믿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을 때에 하나님, 자기 목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도리어 그 목숨이 갉아먹히는 이 사망과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믿음을 통해 아버지를 기대하고 아버지와 관계하고 아버지가 모든 것을 채우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주여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라도 미리 체험하고 누리는 자가 많이 나오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